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총 4절이니까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할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열왕기상 6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 내용 열왕기상 6장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어지는 7장에서는 솔로몬이 지은 왕궁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했다가 다시금 성전 내부에 들어가는 다양한 성물들 그리고 그 안에 그 장식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에 이르러서는 완성된 성전 안에 사실 성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곳 가운데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성전을 봉헌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무려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중간 어디를 끊어서만 보기에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다라고 이 66절을 다 읽기에는 너무 많아서 참 어디를 읽으면 좋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대로 된 방법이라면 저는 열왕기상 8장 1절서부터 66절을 다 읽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라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드리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직접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 성경이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끔 혹시 그 쇼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여러 명이 서서 이렇게 헤드폰으로 귀를 막고 있다가 앞 사람이 이제 뒤돌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쇼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참 재밌습니다. 보시면. 왜냐하면 아니 저 내용을 왜 저렇게까지 뿐이 설명을 못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답답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내용은 이상하게 전달이 되는데 끝에 가서는 결론이 정답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또 웃음이 막 나오죠. 사실 우리는 어느 경우든 정답을 틀리든 아니면 정답을 맞추든 그 프로그램을 그 쇼를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냥 우리 삶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그냥 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삶과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환상이나 혹은 어떤 영적으로 좀 뛰어나 보이는 사람의
대언이 아니라 예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성경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연구한 혹은 누군가가 성경을 좀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해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특별한 영을 받은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 오늘날은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을, 그 축복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BC 960년경에 완성이 되었다가 그로부터 약 380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수룹 바벨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이후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이 수룹 바벨이 만들었던 성전을 더 크게 확장을 하지요. 그러나 서기 70년에 그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의 성전은 기원전 6세기에 이미 다 파괴되어 버렸죠.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크고 아름답고 화려했다라는 그 성전과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바로 이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전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교회 공간과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가 크면 혹은 교회가 여러 개의 지교회가 있으면 그 하나하나의 내부의 공간을 혹은 지교회를 무슨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표현일까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름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아니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간들이 성전과 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확산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처음부터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룩함으로 옷 입을 것을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간들이 거룩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를 구약의 성전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솔로몬이 지었던 것처럼 혹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행했던 것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시각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까요? 왜 건축했을까요? 사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꿈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다윗을 위한 집, 곧 영원한 왕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8장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며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완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은 자신이 그렇게 많은 7년 동안 에너지를 쏟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아니하고 솔로몬은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죠. 솔로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는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첫 목적지가 어디였었나요? 가나안 땅이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지만 첫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을 받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될 장소인 성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자 하나님께 죄 씻음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희생 제의를 드리는 장소였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어디로든 성막이 항상 따라다닐 수 있도록 이동하는 천막의 형태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 이동이나 그리고 정착 중에 그들의 생활 중심에 그들의 진영, 캠프 중심에는 바로 이 성막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하시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죄 씻음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임재의 상징 등 중요한 목적이 이 성막 안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 이후에도 성막은 여전히 그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열왕기상 6장 1절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480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그 유명한 1천 번제를 드리러 기브온 산당에 나올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그 성막과 그리고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480년 전에 만들어졌던 성막과 그 성물들을 통해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위해 준비한 많은 자재들을 가지고 이제 많은 근로자, 열왕기상 5장을 보면 건축에만 3만 명, 짐을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돌을 다듬는 사람이 8만 명, 그 모든 일꾼들을 다스리는 책임자들이 3,300명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7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앞서 말씀드린 성막의 목적, 하나님께 속죄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목적을 그대로 계승한
장소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이러한 목적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드리며 올리는 기도에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은 27절에서처럼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3절부터 53절까지 이어지는 성전을 봉헌드리는 기도에서 솔로몬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저희가 이런 것을 간구할 때에 이곳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혹은 이곳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는 간청입니다. 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사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주목하여 보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 거할 때는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러나 너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 성전마저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인정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영화롭고 그렇게 거룩했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마저도 사라졌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예루살렘의 단 한 곳에만 있었던 성전이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 교회가 솔로몬이 지었던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은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신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지요. 그렇다면 이 장소, 교회의 건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구약의 성전과 같은 공간일까요? 먼저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가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가요? 맞죠. 우린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성전처럼 죄 씻음을 위하여 희생 제의를, 동물을 잡아 피를 뿌리는 장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 죽일 이유가, 필요가 아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인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와야지만, 혹은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죽음뿐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장소, 구분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는 특별한 사람들, 대제사장들만이 정해진 시간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만이 특별히 기도를 하고 특별한 제의를, 예배를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역시대의 사람들처럼 성전에 모여서 특별한 희생 제의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사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솔로몬이 지었던 것과 같은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 이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과는 전혀 다른 그 목적과 역할이 다른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여 오늘날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교회에 나와야만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직장이든 집이든 마트이든 길거리든 어느 곳이 되었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이 건물에 와야지만 예배할 수 있다고, 기도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시간을 보내는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그 장소를 거룩한 곳으로, 성전으로 선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우리가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교회가,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이렇게 토요일 아침마다 혹은 정해진 때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아닌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공간에, 이 장소에 모이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전, 거룩한 장소이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건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위한 친밀한 교제,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장소요,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고 계신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저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을 무시하겠어, 나도 저 사람을 상관하지 않겠어, 인사조차 하지 않겠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나와 겉모습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나에게 친절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름은 바로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 특히나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로 변화시키신 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를 이곳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 내에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